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독교인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너무 좋다라는 그런 감격 속에 푹 젖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아주 오래전 일입니까? 아니면 최근에도 계속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말씀이 좋다라고 할 경우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속에 그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즉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인간의 사랑이 참 임시적이고 그리고 그 아주 가변적인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나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감격인가, 그 자체 속에 우리가 푹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혹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성경 속에 얼마나 심오하게 나타나 있을까라는 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감격이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그 감격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교훈서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물론 그렇습니다. 윤리적인 가르침보다 더 강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오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구절 속에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나누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일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마리아인이 다 아실 겁니다. 그 교회를 조금만 다니셔서도 이 내용을 아마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인치시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어져 가는 소망을 세우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반석처럼 굳게 하시고 이 어둡고 차가운 세상 속에 복된 소식으로 널리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그 구약 시대를 살아가셨습니다. 유대의 그 환경 속에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시대에 오셔서 신약 시대를 여셨지요. 그 양자 사이의 그 관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한 19세기까지는 신약 시대를 여신 것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또 혹은 기독교 제국주의까지 낳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구약이라는 그 환경 속에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움직임이 지금 현대 신학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이 얘기가.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구약 시대라는 그 환경 속에 찾아오셔서 신약 시대를 여셨다라는 것, 그 두 가지 사이의 그 긴장과 관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모습이 참 많이 녹아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율법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두 가지로 대답을 다시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어내느냐, 이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같은 내용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우리가 잘 아는 대계명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자. 예수께서 옳다고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만약에 누가복음 말씀도 이렇게 끝났다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이제 직접 이 구약을 요약하신 내용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영생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초점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기 전까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요약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께서 토론을 하는 구약의 세팅 속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계명이라는 것, 그것은 구약의 경전을 이 두 가지 초점으로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많은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지금 대계명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의 핵심으로 요약을 해서,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요약을 하셨으니까, 요약을 해서 그걸 이제 따르고 실천한 것, 그것이 기독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복음이죠. 복음인데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런 그 구약의 요약 위에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약적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은혜의 복음이죠. 따라서 복된 소식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세팅 속에 요약한 대계명을 신약의 복음을 다 요약한 것이라고만 해석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잘 이 세팅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십자가 신학을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공부를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또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공공신학이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신학을 위해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죠.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세팅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참 필요합니다. 한번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구약의 율법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리스도의 비유를 통해 신약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된 그러한 본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비유는 대계명으로 요약한 이후에 율법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 속에 참 주목해야 될 것은 물론 이제 성경 속에 녹아 있는 내용은 나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잘 안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 따라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 속에 등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밑에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은 나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이다 라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즉 나는 주위의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고 저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주체다라는 그 사상, 즉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 사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율법사의 그런 질문을 듣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쭉 주셨죠. 그런데 예수께서 36절에 그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이렇게 다시 반문하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상당히 그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합니다. 율법사가 던진 질문은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죠. 그 강도 만나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고난당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다 고쳐주고 치료하고 목숨을 무릅쓰고 이렇게 살려냈죠. 그래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을 따라가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이웃입니까? 고난당한 자가 이웃이죠. 대답은 고난당한 자가 이웃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질문이 이 고난당한 자에게 누가 이웃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36절에서. 그러니까 대답은 고난당한 자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즉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예수께서는 고난당한 자에게 누가 이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셨습니다. 즉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고난당한 자가 나를 이웃으로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발상을 아주 전환시켜 놓으셨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엎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면입니다. 참 중요한, 예수께서 아주 깊은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사가 자기 의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이웃을 정하는 주체다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쭉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발상을 완전히 거꾸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과연 고난당하는 자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즉 고난당한 자가 너희들을 이웃으로 결정하는 주체이다 라고, 이웃이 주체이다, 네가 아니라, 아주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웃 사랑이나 인권의 문제를 내 자신이 주체다라고 생각해서 이데올로기의 완성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자기 기만적 자기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타인 사랑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자선이나 기부를 하면 오히려 내가 더 기쁘다. 많이 나눠줘봐라. 그럼 참 행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이라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속에 담겨 있는 자기 사랑, 이 제국주의적인 그런 자기 사랑, 내가 타인을 다 소유하겠다라는 그런 그 아주 위험한 그런 생각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한 6년 동안 그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단기 선교 많이 가실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열과 싸움과 다툼과 낭비, 이는 자기 자랑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위해 가십니까? 누구를 위해? 선교를 적선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나 뵙는, 그 선교지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예, 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만나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할까라는 것, 그 질문으로부터 선교를 시작한다라면 아마도 그 제국주의적인 그 선교의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인종차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차별의 문제도 지금 인간이 평등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나의 의식, 나의 그 소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즉 자기 완성을 위해 허기를 사랑하고 우리가 타인종을 같이 함께 사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인종차별의 문제를. 제가 그 우리 개혁교회, 미국 개혁교회의 신학위원회의 멤버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White Privilege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즉 백인들이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것부터 심각하게 반성하자. 그리고 그걸 반성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 이 인종차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 White Privilege라는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위해 성경 구절을 서로 논하다가 한 분이 백인이죠, 당연히 그 제안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그 구절이 있죠. 그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구절입니다. 그 구절이 그 화이트 프리빌리지의 중요한 패시지로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인종차별의 문제를 만약에 그 구절로 생각을 해보면 백인들이 우월하지 못한 낮은 그 타 인종들에게까지 자신을 비워서 낮추어 내려가자. 그런 얘기가 되어버릴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성경의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문제는 차별하는 자가 차별당하는 자에게 자신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 사랑의 문제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가라는 우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차별당하는 자가, 고난당하는 자가, 가난한 자가 서럽게 학대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를 과연 이웃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둘째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이웃 사랑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야기의 줄거리 핵심은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받는 사마리아인이 자기들을 박해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구도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탄압하는 자를 향해 탄압받는 자가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구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또 세워놓으신 대결 구도는 그 유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유대의 그 경전에 보면 이제 그 죽은 자나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정결 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그런 그 이데올로기 속에 빠져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멀리 피해서 이 사람들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러한 종교적 그 이데올로기 속에 있지 않았죠. 있지 않고 지나가다가 죽음 그 위기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아주 인간의 보편적인 사랑에 끌려서, 연민에 끌려서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서 그를 살려냅니다. 예수께서 왜 이런 대결 구조를 설정하셨을까? 이것이 참 충격적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참 나쁜 사람인 줄 압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그 유대교의 문화적 세팅 속에는 가장 종교적인 자들입니다. 가장 높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들이었고, 보편적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 그를 구해낸 이 대결 구도, 왜 이런 구도를 예수께서 설정하셨을까? 여기도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가 있습니다.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과 인류 보편의 그런 그 사랑, 또 연민, 이것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종교가 우리 자신들의 그 종교적 정체성 속에 갇혀 있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조차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지금 파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회교도와 기독교의 이 종교 간의 분쟁은 천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종교끼리의 싸움이죠, 본질적으로.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또 자본과 권력, 돈의 노예가 된 그런 그 종교인들의 모습, 부패하고 세속화된 그런 그 처참한 종교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보다 오히려 열등할 수 있다, 못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기도 하고 역사 속에 많이 등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과 당시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 극렬한 대결 구도로
비유를 설명하신 것은 물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범했던 그런 위선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그걸 폭로시키기 위해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사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 구도는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저는 참 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그 참 두렵습니다. 그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그 인간과 종교인들에 대한 그 통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그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러나 사마리아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33절, 34절, 35절을 잘 살펴보시면 강도를 당해서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먼저 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깁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이 사복음서에 특별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다, 또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라고 불쌍히 여기시되 그때 이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실 때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죠.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길목에 강도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길목에 자기도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황급히 빨리 지나가지 아니하고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죽기 직전에 있는 자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 자기가 타야 할 짐승에 자기는 내리고 그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다라는 그런 그 구약의 율법, 그 율법은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율법을 읽었던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기의 그룹에 속한 자들만 사랑하고 그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구약의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하더라도 그 구약의 성경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구약의 요약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아주 새로운 그런 아주 구체적이고 굉장히 급진적인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해석을 하시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즉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너 자신을 희생해서 이웃이 되라 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급진적인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두 가지 점에 굉장히 독특함을 가집니다. 이웃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주체 중심적인 것에서 무제한적이고 객체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사랑의 내용도 단순히 사랑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에 의한 사랑이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약의 말씀은 신약적 새로움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그 도덕주의자들, 인문주의자들, 또 우리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아주 깊이 사랑하고 또 자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생각과 사상을 압도하는 기독교의 사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새로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이 문제를 참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훨씬 더 강렬해진 치명적 기독교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인류 보편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 정도,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율법사의 패러다임 속에 이웃사랑을 하고 있는가?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치명적 기독교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참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특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활력을 잃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그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죠. 서양의 기독교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겪고 있고 개인 구원의 중심적인 기독교를 선포하다 보니까 제국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타 민족과 타 지역을 점령하는 점령가들의 논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한 500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서양 기독교는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쪽으로 초점이 많이 옮겨갔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우리 한국 기독교도 그러한 경험을 앞으로 지금 하고 있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 속에, 이웃 속에, 사회 속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죠. 그 문제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깊은 그런 그 생각과 사색과 믿음의 고백과 나눔이 없이 이웃 사랑 그 자체만을 하나의 기독교 이데올로기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구약적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등장한 이웃 사랑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속에 그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랑이 이웃에게까지 펼쳐지는 것, 이것이 이제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라는 본문을 굉장히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웃 사랑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긴 하지만,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를 정말 회복해야 하는 그런 아주 핵심 가운데 핵심이긴 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는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 나누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깔려있는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라는 것, 그것을 이제 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신가라는 것,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이죠. 우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그 밑에 밑그림처럼,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밑그림을 먼저 그리죠. 밑그림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속에 있습니다. 밑그림처럼. 그 강도를 만나 옷을 벗기우고 때려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진 고난당한 자,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밑그림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는 자들, 그들과 그리스도는 함께 하신다.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다라고까지 예수께서 선포하실 정도로 마태복음 25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합니다. 고난받는 자들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계시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참 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스스로 이런 문제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들, 그들과 나는 함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 이를 불쌍히 여긴 선한 사마리아인, 그 모습 속에도 그리스도가 밑그림처럼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행한 일련의 과정들을 쭉 살펴보시면 목숨을 걸은 연민, 자기 희생, 또 포도주와 기름을 부으시고 자기 짐승에 고난당한 자를 짊어지시고 돌보시고 다시 돌아오시겠다라는 것.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 그 몸과 피로 사랑하는 자, 자기 어깨에 고난당한 자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모습 속에 밑그림처럼 등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고난당한 자의 모습 속에도 또 그 고난당한 자에게 가까이 가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도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속에도 이방인 속에도 상처 입은 자에게도 치료자에게도 예수께서 함께 계십니다.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상처 입은 치료자, The Wounded Healer,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직전에 있는, 죽음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참 어려운 질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선한 사마리아 인하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자도 나고 또 그 자를 치료하는 돌보는 자도 나다. 나는 그런 자다. 이 복음의 핵심에 관해 예수께서 속 시원하게 설명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가장 짧은 마가복음에도 한 5번 정도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계속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마가복음 10장 45절 정도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노라, 아주 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그냥 툭 던지시고 마셨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신 그리스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현대의 많은 그 학자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신 분들이 예수께서는 구약의 환경 속에 살다 가셨다,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복음을 알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 신학이 물론 이제 진보적인 분들이 가고 있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스스로 문제를 자초하신 것 아닌가라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얘기들은. 예수께서 깊이 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깊이 다 설명하지 않으신 밑그림만 그리다 마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왜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 사람의 아들은 이렇다, 사람의 아들은 이렇다, 이 말씀을 더 선호하셨을까? 복음서에 약 80번 정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제자들도 아무도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만 한 번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계속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그냥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죠. 또 그 신비스러운 삼위일체 사상에 관해 아주 구체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밑그림을 예수께서 그리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사상은 이렇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의미 해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80여 차례 선포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라는 말씀을 계속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 속에 있다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실까? 이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3년의 공생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다가오셔서, 즉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사탄을 쫓아내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자신이 누구다라는 문제를 함부로 처음부터 다 드러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8장에 가서야 비로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반문하시죠. 내가 누구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급진적으로,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급진적으로 역사 속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속에 급진적으로 찾아오셨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다가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설명하시기보단 들판에 밤을 새워 기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이제 가설을 해보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공생의 삶을 3년을 시작하기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나의 십자가의 의미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은 이러니까 잘 들으라, 그리고 성경을 내가 기록하겠다 라고 예수께서 직접 경전을 기록하셨다
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이제 가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돌에 맞아 죽었거나 아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심지어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 할지라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시당하거나 정신병자 취급당하거나 바로 돌에 맞아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사의 그 질문에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 속에도 예수께서 왜 밑그림만 그리셨는가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깊이 통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당시의 그 유대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교 세팅 속에 하나님이 육을 입고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선포를 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는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인간의 그 지성 속에 아무리 높은 차원의 지성이라 할지라도 육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더더구나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자초하시는 자기 희생의 하나님을 담고 이해하고 해석할 만한 그릇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고 속에 그것은 있질 않습니다. 그런 그 사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우리입니다. 인간의 문화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다른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많은 비유로 밑그림을 그리시고 또 더더구나 자기 자신에 관한 문제는 제자들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성령의 은혜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그 눈을 뜨게 하는, 밝히 보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 누군가를 발견해서 제자들은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역사 속에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누군가를 선포하게 하셨으며 나중된 자 우리에게까지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그 계시를 맡겨 놓으셨습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또 그 속에 찾아오시어 조심스럽게 자신을 드러내신 밑그림을 그리신 그리스도 속에 오히려 거룩한 희생의 인격적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것,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일입니다. 가장 깊이 있는 일입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될 일입니다. 깊이. 기독교가 천박하다라는 그런 조롱이 지금 주위 안팎으로 너무 많습니다. 복음의 신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해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일입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감히 감당해낼 수 없는 너무 심오한 그러한 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는 유대와 또 당시의 그레코 로마 문화의 역사적 제한 속에 갇힌 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연약하고 그 저급한 역사마저 그 속에 끌어안으시는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신비스러운 희생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이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올 한 해에도 또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